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2월 첫 주일이면서 또 민족 명절 설날의 연휴 기간입니다. 새해 인사를 하고 복을 빌어주는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날이니까 우리 옆에 분들도 한번 좀 축복해 보죠.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하고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다. 네,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좋죠. 복 받으라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복 있는 분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복 많이 받고 사는 겁니다. 복 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위에서 뵈니까 전부 다 복 받은 분들 같아요. 큰 복을 받으셨는데 금년 한 해 사시면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어디든지 주와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 7주간에 걸쳐서 시편 150편 가운데 7편을 골라서 내 안에 들어온 시편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워낙 많이 하는 말씀이라 제가 좀 건너뛰려고 하다가 오늘 설날이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다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시편 말씀은 저에게 간증이 있는 책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피조물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이라면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이기도 하고 탄원시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백과 찬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시편을 읽어가면서는 우리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과 마음을 읽어내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한 주간의 시편을,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3번 정독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하면서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고 마음에 지치고 상한 분들이 있으면 꼭 시편을 묵상하면서 읽어볼 것을 저는 권면을 합니다. 그럼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연휴 기간이지만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이 시작되어서 3월 마지막 주까지 사순절 기간이 이어져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큰 은혜를
허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우리들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운동하면 몸에 근육이 붙습니다. 근데 시편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니까 영적인 근육이 붙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제게 있어서 지난 가을에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하고 직원들에게 제가 책을 선물로 하나씩 줬는데 영성 회복을 위한 시편 매일 묵상이라는 책을 선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책 중에 시편만 묵상하고 읽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기에 그 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복은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데 그 복은 어떻게 받는가? 또 하나는 누가 심판을 받는가? 이 두 가지가 이 짧은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설날 이렇게 또 우리의 민족 명절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격려합니다. 또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새로운 가구 또 가재도구들을 구입하는데 이불에도 한복에도 수저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안에도 복을 빌고 또 복을 구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2월 4일이 입춘이었는데 요즘엔 아파트에 주로 많이 사니까 그런 문자 잘 안 붙이지만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대문 앞에 붙어있던 글씨들 있죠. 입춘 대길, 입춘 대길, 계문 방복내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쓰여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는가? 그거를 시편 150편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1편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시편 1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원어 성경의 해설서를 찾아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 한글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애슐리가 아닙니다. 아슈레.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감탄사예요.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감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내가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을 받는가? 이것도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심판을 자초한다라는 거죠.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는데 선택을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설날 연휴니까 제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을 그리면서 살아가는데, 내 스스로 볼 때에도 아슈레, 내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감탄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축복의 샘플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복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 복받는 사람일까? 오늘 그걸 나누고 싶어요. 선택을 잘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6절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망한대요. 결국은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그룹에 우리의 삶이 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의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잘 선택해야 할 것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1절 한 절 말씀에 대조가 되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오고요, 죄인들이 나오고 오만한 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 종류의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표현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다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 뭐 죄인이나 악인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샤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런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들, 양심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조금 나쁜 친구들 보면은 야, 이 양심에 털난 놈아, 뭐 이런 비아냥을 많이 거렸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책망하시면서 이 화인 맞은 양심이래,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심 없이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도 없이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 성경에 보니까는 키파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키파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단어거든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카파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시기, 질투, 미움을 갖는 것, 충성에서 벗어나서 게으른 것, 믿음에서 벗어나서 불신앙적인 것, 이거 다 카파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벗어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오만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요. 자기 결정, 자기 주장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 것, 쫓지 아니하는 것, 그 사람과 같이 앉아있지 않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잠자리 잡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을, 늦여름 되면 잠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억나는 게 저희는 이렇게 추석에 아버지, 형제들, 작은아버지들 다, 조카들, 사촌 동생들 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서 모이는데 모이면 한 60명 정도 모여요. 근데 60명 정도 모이면은 그 조카들 있잖아요. 조카들, 어린 조카들 뭐라 그러냐 하면 잠자리 잡아달라. 그때 잠자리가 한참 많아요, 산소에. 근데 잠자리를 잡을 때 보면 잠자리들이 이렇게 뾰족한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서 잠자리 날개를 확 잡으려고 그럴 때 잠자리가 알면, 눈치를 채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앉아요. 그래도 잡으면 잡혀요.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아무데나 앉지 않는 거예요. 죄인, 악인, 오만한 자와 함께 있으면 그 물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고깃집에 가도요, 냉면만 먹고 나와도 그 막 고기 굽느라고 불 피는데 그 식당에 들어갔다 나오면 냄새가 배서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합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관대하고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추석 명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뵈니까 오늘 부모님이 계셔서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사랑을 내어 보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같이 가시고 복음 들고 가시고 믿음 가지고 가셔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 있는, 복 받은 사람임이 보여지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인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거꾸로져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어느 누구도 그 핍박하던 사울을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잘 정착을 시키고 함께 안디옥 교회 가서 파송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큰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신데 선한 일꾼들이 되셔서 이번 명절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고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에게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잘 선택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길과 자리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길, 꾀, 자리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 방향, 내 위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 편에서 일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터에는 다윗의 형들이 나가 있고,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자기가 나갑니다.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요. 갑옷도 다 벗어놓고 난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간다고 나갑니다.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에게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져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전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놀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도 아니고 가장 놀란 사람은 다윗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이름만 들고 가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고백이고. 그래서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행한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도 본당을 위해서 건축을 잘 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셨고, 우리도 지금 3만 시간 기도 모으기 하면서 우리 성전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본당 금년에 잘 완공될 수 있도록 3만 시간 기도 채우기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지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재무 맡으신 장로님이 금년도에 본당을 건축하게 되면 이렇게 비용이 월별로 예산, 그 다음에 추측되는 교회 예산,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 그 밸런스를 다 계획서를 세워서 가져다 주셨어요. 금요일 날 3시쯤에, 오후 3시쯤에. 근데 그걸 보니까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게 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캐시 밸런스를 보니까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걸 받아놓고 제 책상에 놓고 기도했어요. 금요 철야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 언약, 교회는 언약 공동체다, 약속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공동체다, 그 말씀 준비, 마지막 준비를 다 이렇게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연약한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실 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과 약속하실 때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지만 세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로되,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요. 그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음이 없으시네. 아멘도 못하시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한 저는 알잖아요. 그런데 철야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면서 철야 직전에 5분 전에요. 전 9시 전에 5분 전에 내려오는데 55분에 내려오는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기도하면서 건축 예물을 조금 가져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건축 헌금이 뭐였냐면 달러였어요. 달러. 3만 달러. 이게 액수가 얼마인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만 달러.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불과 5시간 전에 3시에 장로님에게 보고받고 5시간 전에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게 한국 돈이 아니라 세계 공통으로 쓰는 돈으로 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저만 아는 거잖아요. 저만.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정말 놀라워요. 야, 세계 것이 다 하나님 것이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에 위로하시려고 5시간도 안 돼가지고 세계 통용되는 돈으로 야, 저는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제가 또 다른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보여요.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기가 막힌 웅덩이인 것 같은데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위치, 어느 편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꾀나 사람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리, 의로운 자리, 믿음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에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야로 자꾸 되씹으면서 산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19편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약속이 담겨져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강건함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해 보세요. 특별히 시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답과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오늘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하는 것이 다 형통하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는다라는 거 어떻게 좀 쉽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꽃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아내에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내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드라마 보니까 보통 남자들이 다 아내에게 이렇게 꽃도 선물하던데 가끔 이제서야 하나, 그러면서 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느 정도에나 경전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의심하는, 뭔가 잘못됐으니까 나한테 이거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꽃 사들고 연막 작전 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 조금 수상한 분들.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거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 꽃 보면서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있어서 남편에게 막 야단쳐. 당신 정신없다고, 이 꽃이 얼마짜리냐고, 이거면은 애들하고 피자 3판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게 다 그렇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 분. 마지막 이런 아내들 있잖아요. 남편이 꽃을 선물하면 정말 고맙고, 이 꽃을 받았지만 꽃에 담겨 있는 남편의 마음, 그거 받아서 고마워 여보, 감사해, 날 이렇게 생각해서 꽃도 사왔네,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경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옛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왕이 두 신하를 부릅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한 신하에게는 너는 우리나라에서 잡초를 좀 연구해와라. 또 한 신하에게는 너는 우리나라에 있는 꽃들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리고 몇 달 동안 시간을 줬어요. 왕이 다시 두 신하를 부릅니다.
잡초를 연구한 신하는 와서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는 온통 잡초투성입니다. 꽃을 연구해 왔던 신하는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는 정말 꽃동산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특별히 설날을 맞이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권면하고 싶어요. 설날이라 자녀들 와서 새해 인사도 하고 세배도 하겠죠. 손주들도 세뱃돈 주시는 거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렇게 썼는데,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축복의 권한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모님들이 축복하잖아요. 할아버지 야곱이 손주들 축복하잖아요. 세뱃돈만 주시는 거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에게는요, 그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복된 존재구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아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들인데 잘 선택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편에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축복의 샘플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